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너희 민족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기어하고 이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으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문턱 앞에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만 이제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라는 아주 또 큰 이제 고난의 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건널 때에는 이 요단강이 이 모맥을 거두는 철, 다시 말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둑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강물을 건너가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들어가라. 그때에 그들이 발목이 잠길 때에 물이 끊겨버리고요, 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성읍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갈스탕이라는 사람은 이 고고학자인데 여리고성은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라고 이 갈스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성 두께가 우리나라에 한 2차선 도로같이 그렇게 넓은 큰 성읍의 이제 도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 실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사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계산하는 것,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존재이고 오라면 오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명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전한 것이고 돕는 것이고 참가한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칼을 뽑아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주권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전한 이제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에, 나의 일에 하나님이 돕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함께 따라가며 순종하고 그 일에 협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로 이제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한 성읍이에요. 그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합니다. 성문은 꽉 닫혀 있고요.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숨 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꽉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의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이제 중앙의 큰 성읍 여리고성에 쥐가 죽은 듯이 어느 누구 하나 움직이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저 끝에서 또 아주 약한 데부터 정복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정복 전쟁이죠. 약한 부분. 어떤 이제 경계태세가 없는 부분, 작은 성들을 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중앙에 있는 다른 성읍들과 함께 협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곤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원리는 중앙에 있는 큰 성읍을 먼저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성읍 여리고를 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갈라놓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막 갈라놔요. 또 교회를 막 갈라놔요. 분열시키고 막 쑤셔대고 성도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요. 뭐 베드로파, 바울파, 야고보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이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갈라지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이 가장 큰 성이었던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힘을 갈라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성을 정복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또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뽑을 때에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뭐 기도 많이 하느냐, 성경 많이 읽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청소년 학생부 전사님들 우리가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 사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섬기십시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섬길 때에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제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지금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납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냐? 가자. 예수님 무덤에 가시잖아요. 아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 뭐로 무덤에 가십니까?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죽어서 장사를 끝났습니다.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장사 지낸 나사로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로 칭칭통에 맨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만, 여리고 성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 가나안의 정복의 원리는 큰 것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작은 것부터, 정복은 큰 것부터.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큰 것 충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정복은, 영적인 정복은 큰 것을 정복해보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작은 것은 쉽게 우리가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정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간에 힘못 쓰도록 큰 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기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어느 목사님이 멋진 교회를 짓고 싶어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작다 보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목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여호수아가 성을 계속 돌았다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 이거다. 지나다 보니까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그렇지 나도 이렇게 멋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그 건물을 선택하고 새벽에도 돌고 점심에도 돌고 저녁 먹고 돌고 밤에도 돌고 매일매일 돌다가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죠. 왜 돌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오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이 2명이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출애굽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요단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강대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40년 동안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이 정복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을 잃어버렸고 지금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서 믿으면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지 말고 성벽을 돌아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한마디 말도 않고 돕니다.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성 한 바퀴를 침묵하며 도는데 보이는 것은 성벽뿐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성벽이고 저 앞에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양각 나팔을 맨 이제 나팔 부는 자들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말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헛고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거야. 이건 비현실적인 거야. 여호수아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성을 돌면서 불평하고 원명하고 궁시능된다면 이 성도는 자체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중간에 성벽을 도는 것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줄다리기예요. 기도는 줄다리기예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나에게 개인적인 여리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돌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나의 여리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여리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앙에는 첫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양각 나팔이 뚜뚜뚜뚜 따따따 나팔이 불어대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여, 그렇게 했을까? 저도 아직도 이 뭐라고 외쳤는지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 이 성벽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복하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까요?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일광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여리고를 가보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밖으로 무너졌으면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은 안으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돌았다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요, 저녁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것은 성벽뿐입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뿐입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 그 성벽을 돕는 그 성벽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은 진짜 사실과 같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건 충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성을 돈다는 것은 간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어느 영성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침묵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2시간. 그 시간이 가장 간절한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7바퀴 도는 것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오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4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2번째로는 내가 쏜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오마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상대하시면서 믿음의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여리고가 다 정복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